뭐로 되어 있냐면은 좀 부드러운 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는 달리.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을 가지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건축물들을 밭 농작물의 비유로 먼저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밭이고, 자, 바울 자신은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의 모인 모임이 예루살렘 성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던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을 교회를 비유한 것은 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10절에 있는 잘 지켜보라입니다. 뭘 잘 지켜보라는 말이냐면은 다른 기초를 놓지 못하게 잘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모임이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10절, 11절에서는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과정을 잘 지켜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먼저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여기까지입니다. 10절까지만 읽는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11절까지 읽으라고 하는지. 자, 여기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쭉 이어놨는데요, 원래는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았다까지입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유명한 건축 기술자처럼 기초를 이미 잘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기초가 이미 잘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아주 잘 놓여졌다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손대지 말라입니다. 더 이상 이 기초에다가 손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문장은 다른 이가 현재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다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현재 짓고 있는 중이다입니다. 바울이 이미 완벽하게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고 있는 중이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 건축물은 아까 말했다시피 대부분 돌로 지었습니다. 따라서 짓고 있다는 말은 돌로 된 기초 위에 큰 돌을 쌓아 올려서 세워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기초라는 그 기초를 바울이 놓은 뒤에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위에 다른 돌을 놓아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커다란 돌을 잘 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위에다가 돌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하지만 어떻게 짓고 있는지 조심하라입니다. 뭘 조심하란 말입니까? 원래 조심하라는 말은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조심하라로 번역한 겁니다.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 눈 크게 뜨고 잘 감시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지켜보라는 말입니까? 답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으면 바로 11절에 10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한국말식으로 할 때 한국에서는 터를 닦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둔다고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돌을 놓았다이고 그 돌을 놓은 위에 다른 돌을
돌 위에가 아니라 옆에입니다. 그 돌 옆에 다른 돌을, 기초가 되는 돌을 놓을 자가 없으니, 그 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 이미 놓여진 기초돌 위에 옆에 다른 돌을 놓을 수는 없다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건축 재료로 전부 돌을 썼습니다. 건물을 세운 뒤에 그 뒤에 돌을 놓고 덮어버리면은 뭐가 놓여졌는지, 어떤 돌이 놓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덮기 전에 누가 다른 기초를 몰래 또 놓는지 그걸 잘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말고 다른 기초를 또 놓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기초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까?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건축업자에게 집을 맡기신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주 현장에 가서 봅니다. 기초는 어떻게 세우는지, 집은 어떻게 짓고 있는지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뉴올리언즈에서는 집 지을 때 방수 처리한 긴 통나무 파일을 박아서 기초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미시시피 강가에 그 질퍽질퍽한 진흙벌 위에다가 세운 도시가 뉴올리언즈이기 때문에, 또 바다보다 수면이 낮은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지어서는 안 됩니다. 도로들도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집안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뉴올리언즈에서 보면 건물 짓는 모습을 봤는데 아주 엄청나게 긴 나무 파일을 갖다가 전부 박은 뒤에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뉴올리언즈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잘 지켜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과연 나무를 규격에 맞는 걸 쓰는지, 과연 썩지 않게 잘 처리했는지, 이런 것을 잘 봐야 되겠죠. 길이 같은 것을.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는 이와 반대로 돌로 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돌을 썼는지, 튼튼한 돌을, 규격에 맞는 돌을 썼는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잘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잘못되고 다른 것으로 세워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건축자가 와서 몰래 기초 옆에를 파고 다른 기초, 좀 허약한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 덮어버리고서는 거기다 세워버리면, 감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무슨 기초가 들어있는지. 그 기초가 뭐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염려하고 있던 다른 기초, 이것은 아마도 유대교 율법이라는 것일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뒤에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다른 신앙의 기초를 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다시 유대교로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기초를 놓고 있을까요? 오늘날 악한 세력들은 유대교 율법처럼 분명한 계략을 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략을 씁니다.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다른 기초를 놓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계속 세워나갑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들이 놓고 있는 기초가 뭔지 압니까?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새로 놓은 기초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예수를 찾자는 운동입니다. 그게 어째 잘못됐냐? 언뜻 보면 좋은 운동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끌어내리려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과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가 뒤섞여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제거하고 나면은 뭐가 남느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분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에 속았습니다. 성경에서 신화는 제거해야 된다.
누가 물 위에 걷는 것을 본 적 있냐? 누가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걸 본 적 있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본 적 있니?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므로 이건 신화다. 제거해야 된다. 제거하고 나면은 참된 예수님의 모습이 남는다. 이렇게 꼬입니다. 이러한 기초를 놓았던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신학자였던, 독일의 신학자였던 그는 복음서를 보고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든지 보리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이기 때문에 모두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러한 신화적인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고 납니까?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죄인들과 함께 살았던, 그들을 돕고 치료하고 함께 먹고 마셨던 기록만 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고 나머지는 제자들에 의해서 색칠된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누가 가장 소외된 이웃일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사람들, 식민지에 시달리고 수탈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바로 소외된 이웃이다. 그래서 그는 신학 박사였던 그는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기초를 제거해버리고 나면은 뭐만 남느냐면 사회봉사라는 내용만 남습니다. 많은 미국의 진보적인 교단들이 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강조하고 복음은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미국의 수많은 교단들이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는 하나의 뭐만 남습니까?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 거짓말이라면 누가 거짓말을 베껴가지고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그걸 기록하고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죽인다고 해도 그걸 계속 지켜가면서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해준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떤 바보가 자기들이 꾸며낸 소설 때문에 목숨 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돼서 그는 전도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커온 육신의 동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했습니다. 거짓말을 꾸며서 쓰고서는 순교했다고요.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참모습이냐? 눈을 뜨고 잘 지켜봐라. 한번 봐라. 그러면은 거기에 거짓말은 다 빼야 된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영악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이웃을 돕는데 온 힘을 다해라. 예수 믿으라고 함부로 외치지 마라. 괜히 거부감 생긴다. 조용히 다가가서 돕기만 해라. 다른 종교들과도 잘 화합하라. 혹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지 모른다. 친교가 최우선이다. 친교가 잘 돼야 교회가 살아난다. 복음 전파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한 발짝씩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몰래 파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기초를 깔아버립니다. 역사적인 예수, 사회복음, 사회봉사라는 것만 남겨놓고 치워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밀리면 떨어져 죽는다는 심정으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제거하고 한인 친교단체로 만들려 한다든지 사회봉사단체로 만들려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봉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두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보라고 한 명령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혹시 누가 파내고 다른 기초 깔지 않는지 잘 봐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잘 지으라입니다. 기초가 잘 놓였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잘 지으라인데, 이 말은 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잘 지으라입니다.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지으라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건물 세워나가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에 세우면, 여기에 보석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가치 있는 돌, precious stone입니다. 보석이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면 대리석, 마블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6가지 건축 재료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것과 하나는 불에 타는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들에는 금과 은과 대리석이 있고요, 불에 타는 것에는 나무와 풀과 짚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설교한 2장 6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2장 6절에서 뭘 말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금방 없어지는 세상 지혜 같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2장 6절에서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대리석은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한 것이고, 불에 타 없어지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없어질 세상 지혜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로, 불에 타지 않는 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과 일시적인 세상 지혜로 불에 탈 것으로 세우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공력이라는 말은 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각 건축자가 한 일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준공검사하는 날 불 가운데서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불이 각 건축자가 어떻게 일했는지 시험할 것입니다. 건축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집 짓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고 여러분의 집을 짓는데 빌더를 계속 찾아가서 계속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문적인 검사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맡기겠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전문적인 검사하는 사람한테 검사를 맡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지역의 산들도 다 돌이고 사방 천지가 돌입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건물은 다 돌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돌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돌을 다 다듬어야 됩니다. 아무리 한국의 화강암보다 더 부드러운 돌이라고 해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재료로 지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구해다가 나무로 짓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한 건축자는 돌을 가져다가 힘들게 다듬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아까 보신 그 사진처럼요. 다른 건축자는 미국에서 집 짓듯이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껍데기에다가 얇은 돌판을 붙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건물 주인이 나중에 다 지은 데 와보면 똑같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로 쌓으면 최소한 몇천 년은 가는데, 그죠? 나무로 지은 것은 절대로 몇천 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방법이, 이제 인스펙션 하는 기관에서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시험하는 방법이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불을 붙여보는 겁니다. 만약에 전부 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작만 타고 그냥 끝입니다. 하지만 나무로 짓고
껍데기를 돌로 붙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다 타고 붙인 돌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14절 15절에 나온 내용이 이러한 해석이 맞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상을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건축공사한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익금까지 함께. 반대로 해를 받는다는 말은 공사비를 하나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건물주인이 건축비를 하나도 주지 않고 다시 지으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감하겠죠? 힘들게 졌는데 다 다시 지라고 하면. 공사비를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은 이제 마치 불 가운데서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 건졌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한 이야기에 이어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주인이 건물 주인이 두 건축자에게 각각 건물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장작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고대의 건물 주인은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리 기술자라도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 한번 들어가 봐. 지은 집으로 다 들어가 하고서는 밖에다 불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만 지은 사람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연기 좀 나고 좀 타다가 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지은 사람은 집 전체가 다 탈 겁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러면 죽지 않으려고 나오지 마 그대로 있어라고 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고 해도 뛰어나갈 겁니다. 그죠? 뛰어나가면서 옷도 타고 얼굴도 끄슬리고 하지만은 화상까지 입고 겨우 목숨은 건졌을 겁니다. 하지만 공사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숨은 건지겠지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을 상징합니다. 없어질 세상 지혜로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이렇게 하면서 존경과 명예를 받는 일에 힘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믿었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힘들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참아주고 견디면서 친절을 베풀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때도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사람들은 큰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과 똑같이 이 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비교하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힘들고 어렵게 참고 견디면서 돌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성도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들고 정말로 속색이고 정말로 화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참고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트리나로 이사를 4번인가 1년 사이에 하다가 드디어 다시 세미나리 캠퍼스로 돌아갈 때입니다. 모두가 다 한꺼번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제가 교회 집사님, 건축업 하시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업 하시는 집사님이 데리고 일하는 일꾼들, 남미 사람들인데요, 일꾼들을 몇 사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페이하겠다고, 물론 페이는 충분하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당 얼마씩 주기로 하고 오고 가는 것까지 합쳐서 주기로 하고 제가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 세탁기 건조기들을 혼자 번쩍번쩍 들고 나르고 몸을 안 부서지라고 일합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라고 해도 온 힘을 다해서 다 합니다. 나는 시간당 준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시간당 준다고 했는데 천천히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시간당 얼마씩 주고 끝났겠습니까? 2배로 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너무 많이 줬다고, 뭘 이렇게 많이 주냐고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일해준 것이 고마워서 더 줬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했을 때 정말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충성한 사람에게 그냥 원금하고 그 비용만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훨씬 더 많은 상을 얹어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참으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해나갈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열심히 교회를 세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2배로, 3배로, 10배로 상을 더 얹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잘 지켜라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핵심은 잘 지켜라인데, 16절은 교회를 세운 뒤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한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홀리 오브 홀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사이에서 나오는 성막에 대한 묘사나 아니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부분과 관련시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모임 자체가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모인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말은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에서 더럽히면과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와는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로는 번역을 달리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면 하나님께서 너도 망가뜨릴 거야, 이 말입니다. 되게 편안히 읽으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면 하나님께서 망가뜨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말을 넣어서 한번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보면은 바로 그런 말이 됩니다. 17절을 자, 멸하시리라 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을 넣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또 너희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초가 되셨고 또 세우신 교회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 세우신 교회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두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1,000,000를 들여서 멋진 집을 짓고 고급 가구를 잔뜩 들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합시다. 근데 초청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가구를 부수고 창문을 깨고, 어린아이들은 값비싼 가구에 올라가서 발로 구르고 깨고 하고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하게 두겠습니까? 당장 못하게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내겠죠. 하물며 우리가 지은 집도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멸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감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읽을 때 오해하는 것은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경고는 누구에게 한 겁니까? 우리 각자에게 한 겁니다. 어지럽게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함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기쁨을 알려주는 겁니다. 몰래 알려주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비밀이 있어 하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세 번째로 부탁하는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잘 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을 잘 세우라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로 세우지 말고 돌로 잘 세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그 다음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지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인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어디에 세워진 것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초로 삼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자신, 교회인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거기에다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람 만나서 나옵니까? 무엇가 기초입니까, 여러분의?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결코 세상적인 일시적인 가치 기준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세운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적인 어른들이 영적인 아기들을 세워주고 참아주고 견뎌야 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참아줍니까?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 분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참아주고 못하게 말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른이 그렇게 뭐 부수고 한다고 해보세요. 가만두겠습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참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 닮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는 나를 닮아라고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로 태워서 돌로 지었냐 나무로 지었냐 검사하듯이 여러분 각자를 전부 검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 세상적인 가치 기준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써 일했다면 다 꽝입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만 건지는,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아무런 상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행동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망가뜨리면 즉시 멈추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선지자들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망가뜨릴 거야. 이게 구약 성서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것이 전부 뭡니까? 바울이 한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망가뜨릴 거야.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몸된 교회를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다 함께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지, 내가 혹시 교회에 다른 기초를 놓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 교회 거룩한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 자신의 거룩한 성전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장차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영적인 어른으로서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들을 참고 견디며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다른 기초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지켜서 장차 주님께서 불 가운데로 불러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세운 공력이, 우리의 세운 일이 모두 남아서 10배, 100배, 1000배의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